자, 라오디게아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이 이제 연말이네요. 12월 31일. 자,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며, 기록된 말씀들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터득되고 체득된 영적 참지식이 어느 정도냐, 또는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길렀느냐. 이것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눈멀고 뭐 가난하고 뭐 이제 그런 가련하고 그런 책망의 말씀이 주어진 거는 생명으로 화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을 폭넓게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아직 덜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만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않고 자기의 수준을 너무 높은 데다 놔버렸다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은 성경의 전권 전체 그 문맥의 흐름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수준이 이르지 못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질 수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그런데 생명으로 화합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 지식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영감의 계시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이제 능력이 딱 길러지니까 크게 쓰임받는 것과 같은 거죠. 라오디게아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나쁜 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들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영감으로 알아지는 그런 생명의 체험을 거친다면 아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들이 많다. 이건 뭐 내가 체험적으로 뭐 그런 분들과 이제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 이제 뭐 중학교 한 3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 대학원생이고 막 대학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자기의 그 신앙 수준을 너무 높은 데 두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말적으로 쫓겨날 수가 있다. 이걸 내가 여러 번을 경고를 했었거든. 그 지방교회 그 젊은 형제들 보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왜 너 내 말 못 알아듣고 똑같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냥 주님께 몇 개 부탁해야지. 이런 영적인 생명의 체험은 하늘로서 임한 진리의 영이 역사되어야 하며,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불시험들을 거치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뭐 값을 내가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제는. 그런데 살아라는 말은 그렇게 할 때 순종해라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맥이죠. 말씀을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자양분을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계시하였는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인 영생을 주는 말씀의 실제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회의와 모든 것의 원리, 원칙, 근원이라는 뜻의 레스트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의 베레스트의 뜻은 인간들이 생존하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보다 지금 기독교계는 대부분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창세기 태초가 훨씬 시간적으로 늦다 뭐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시간적인 시작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근원적인 의미로서 만유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엔 아르케 호로고스 즉 뭐뭐 안에서라는 뜻의 엔과 모든 것들의 근원 원리라는 뜻의 아르케라는 말씀의 합성으로서 의미가 똑같다.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안에만 생명의 본질과 신의 실제인 신의 지혜와 지식과 존엄성과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니 저절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제 비유로 심지어 이제 인간을 괴롭히는 모기나 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하찮은 미물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라는 걸 통해서 나는 티끌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미물, 모기나 이나 뭐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대요. 귀찮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인간의 그 교만성과 대적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기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깨닫기만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니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은 이제 사물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도 다 주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 권세가 이걸 꼭 믿어야죠.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는 말은 그 안에서 존속 혹은 유지된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 천체와 우주공간의 만물과 만상들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박사라는 칭호를 받아도 박사라는 말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폭넓게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도 창조의 근본인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자기에게 알려진 아주 조금의 지식을 구비하는 것 외에는 태평양 그 바닷물에서 물 한 컵 위에 떠서 마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박사랄지라도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의 그 어떤 한 부분을 알지만 그렇다 해서 그 정말로 하나님처럼 아느냐는 그것도 의심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동방 박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사들이라도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박사가 되지도 못하는 사람, 세상에 박사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이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나 그분의 그 변화무쌍하심이나 뭐 여러 가지 그분의 운행 행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함부로 떠들어대면 그거는 참 큰일 나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은 만유를 창조하여 붙드시며 경영하시는 말씀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고, 박사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뭐 저 불가에서는 부처의 손안에 만물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 밖에서는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뭐 욥의 고난,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게 다 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 세상에 오는 어떤 고난이라는 게 뭐 재수 없어서 그런다 이거는 운명신 운수신을 믿는 가난족속의 신앙이지, 그게 만유의 주제자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니까 뭐가 잘못되면 에이 재수가 없어 그랬다고 이러는데,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수단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 불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의 근저에 깔려 있는 사람,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막 반지를 들고 덤비죠. 하나님이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깨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굴복만 딱 된다면 주님이 크게 쓰실 수가 있죠.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도 불의한 재물들도 인간의 재능이나 세상 학문마저도 만유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만물의 주제자 조물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이 사실을 알면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영으로 듣고 보고 만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호언장담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창조의 근본이신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창조의 능력이 되는 말씀 진리를 바르고도 참되게 아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멀었으며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빈궁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피상적이고 객관적이고 부분적인 성경 지식에 대한 헛된 자만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를 거쳐 독선에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그 사람의 영적 진보에는 그게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영적 지식이에요. 지식 때문에 부유하다고 이미 자긍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자기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고 더 새겨보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남한테 막 주입시키고 이렇게 막 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의 그 지식이 옳을지라도 맞을지라도 그건 생명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구하고도 연락하고 상합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안 되는 그러면 가난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본인이 제일 모르니까 그래 막 은혜가 넘치고 처음에는 한동안은 막 번쩍번쩍 계속 하고 성경 읽으면 은혜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성경 읽기가 싫어지게 돼 있어. 왜? 세상의 영이 스멀스멀 물려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도 놓고 누구 믿음에 관해 누구가 전도하고 그 대화하고 나누는 그 열정도 점점 식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홀로 남아서 나도 과거에는 뭐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고 뭐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지나온 그 신앙 진보를 위한 하나의 그런 행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 그 오늘날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진리의 지식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은혜가 넘쳐서 신앙생활의 열성적인 어린 성도들을 낮추어보는 경멸심을 품으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순수한 영과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열정적인 어린 성도들이 더 귀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는 그게 유용한 것이죠. 이런 상태에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진리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거나 잘못하면 회방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이미 구비한 기록된 말씀 지식의 풍성이 생명이 풍성함으로 나타난 온전한 성도들을 만나시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좋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보시면 최후가 이거니까 힘이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그 이제 사울 같은 경우, 이제 사울이 바울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주님의 입에서 내친다 하면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영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영적으로는 버림이 되어 그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런 걸 너무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굳어진 사상과 안 맞으니까 참남대로 몰아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분적인 교리의 지식에 붙잡힘으로 교만해져서 실제로는 냉랭해진 신앙으로 변질되어 주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들로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지 못하고 중간에 신앙의 진보가 멈추어 그 영혼의 실제 상태는 영생이신 주님과 분리된 상태일 수가 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그 사람들 뭐 히브리어 막 이게 쓰고 또 헬라어 막 써가면서 이게 설명한 거 들어보면 글씨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쓰는지 너무 부러워. 그런데 이 생명이 온전케된 것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나불대는 것만 좋아하려고 그러고. 나를 만난 몇 분 그 목사들 히브리어 헬라어 좀 아는 사람들이 다 실족당했어요.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모국어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들 보고 그 막 자랑하는 형제들 보고 심지어 아니 형제가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언어학 박사학위 받아왔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본인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생각하고 자신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똑같은 글자 이렇게 쓰던 예수를 죽였지 않냐?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데 막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막 이런 못당해 아주. 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결국은 이제 출교당했지만 그런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나는 부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이게 주님도 보는 눈과는 좀 반대라는 거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부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한다는 뜻은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기록된 성경을 사람의 본능으로 아는 영적 지식이 좀 있는 선생들과 신자들의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였으며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이니 곤고하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나는 다 되었다 하는 자부심에 도취되었으나 그 영혼의 상태는 무언지 부족을 느끼고 그 영혼의 쉼과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들로 비유되는 정처가 없는 영혼들은 반드시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가 종교사업들에게 몰두하게 되므로 많은 헌금을 내도록 끊임없이 공료를 당하게 마련이고 육신과 연합된 혼에 취한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죠. 또 가련하다 하는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헛되이 자만하나 사실은 진리의 참된 지식이 그 영혼 속에 장비된 것이 없고 빈 껍데기 교리의 부분적인 지식만 붙잡고 있는 경우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빈 껍데기 교리, 그것도 부분적인 교리, 그것에 너무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자기가 붙잡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다 보면 독선적이고 나홀로 신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실제로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뜻이며 가난하다는 뜻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사실은 아무것도 생명의 실제로 채워진 것이 없고 신령세계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참되이 가진 것이 없지만 괜히 나는 다 가졌다라고 자부하면서 영적으로는 빈축정이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없고 그냥 빈축정이들이 말이 많은 것이거든. 그게 말쟁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 타고난 말재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창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들으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훅 세상말로 훅 가버려 완전히. 그런데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과 이렇게 피상적인 지식을 잘 전하는 그 언변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려면 청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눈멀었다는 뜻은 그들의 영혼 상태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생명의 빛이 가려져서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가 없으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후에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상상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막연히 고대하는 허망한 종교인들의 신앙이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글자도 막 이렇게 잘 쓰고 막 단어 거기다 대고 뭐 각 단어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문법 뭐 가지고 그냥 막 해대면 나도 처음에야 혹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11조가 돈이라고 빡빡 우기고 앉았고 그렇게 저 히브리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되 풍성히 얻어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참 내가 여러 번 신기한 걸 느껴. 야,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나의 신앙과 저 사람 신앙이 왜 이렇게 간극이 클까? 이걸 내가 여러 번을 느꼈었거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뭐 심지어 뭐 문고말 타고 무이두산 골짜기에 막 모여서 막 양쪽에 2억씩 해서 4억이 막 거기서 막 전쟁을 한다고 해서 다 듣다가 내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 나중에 그 몇몇 형제들 막 나한테 공부하는 형제들 보고, 아니 지금도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다가 떨어뜨리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워싱턴으로 폭탄을 날려보내는 그런 장거리 발사체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시대인데, 무슨 놈의 몽고말 타고 3차 대전할 때 몽고말 타고 아마겟돈이라는 데 양쪽에서 2억 명씩 모여서 전쟁을 한단 말이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말씀인데 왜 막 헬라어가 이렇고 막 해가면서 하는데 못 당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졌다고. 그런 것을 나는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허망한 믿음으로 굳어진 혼생영은 사후에도 영은 죽었고 혼은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상태로 이생 너머의 저승으로 연장되어 영광스러운 신부성의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하거나 불못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계시로 주신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은 이 생에서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저희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소망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다 죽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이므로 구원에 관한 부분적인 교리의 지식이 헛되이 영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만 높아지게 하여 들뜬 신앙으로서 저런 신자들은 복음을 헛되이 받은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주의 은혜 역시 거룩한 은혜가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좋은 일들, 육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말 속에서. 그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 저주받은 땅의 일들은 영생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 이런 것은 모두 헛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추구해봐도.
얼마 전에 타계하신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였던 분, 죽으니까 그분이 무슨 그분의 무덤에다가 뭐 금을 몇 톤 갖다 들어 부었는지나 그거는 뭐 내가 장사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금을 몇 톤을 갖다 부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 그게 다 물이 간 거예요. 그 재산, 이제 많은 재산 자식들에게 물론 유전하고 주었는데 자식들이 평화롭게 그걸 잘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서로 오라비와 또 오누이 사이에 뭐 사이가 틈이 벌어진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차라리 안 남기고 죽은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다 뭐 잘들 하시길 바라지만 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던 일과 장래 속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내용들이며 특히 천상세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불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성교계에서 사후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망하는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아시던 분들이 휴거사상, 뭐 11조 뭐 헌물사상 이걸 버리지를 않네. 나 정말 난 놀랬어 아주.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안다 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체인, 천국의 실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미 하늘도성에 이르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이생의 신앙생활이 사후에도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상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건 내 이제 경험 이야기인데 휴거 이야기라든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 이야기라든지 뭐 11조 뭐 헌물 이야기, 헌금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성당이 틀렸다.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바꿨는데 똑같은 것이다 해놓고 나서는 집회소를 지어야 된다. 전 세계 이것저것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헌금 내면 잘못된 거고 자기네들한테 뭐 11조 헌금 봉투 뭐 건축 헌금 내면 잘 된 거고 그러면 묻는 거 이게 말장난다는 거 이런 게 다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성당이라고 하나 교회당이라고 하나 집회소라고 하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은 똑같은 것이지 다를 게 뭐 있냐. 신부라고 하나 목사라고 하나 책임 형제라고 하는 거나 단어가 바꿔진 것일 뿐이지 그게 그 내용이 바꿔진 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아니래. 전혀 다른 거래. 막 이러고 우기면 못 당해. 우리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자신들 안에서는 옳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관점,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되고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떤 부분적인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퍽퍽하게 만들고 그래서 큰 조직체 만들어서 어차피 교황이나 당회장 목사나 지방교회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마지막 사도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나 명칭이 바꿔졌을 뿐이지 그 의미 내용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난 이런 것을 정말로 몸으로 경험을 하고 부딪히고 그래도 결국은 출교 당했지만 거기서 출교당하지 않고 늘어붙어 있었으면 나도 영적 진보가 거기서 멈췄을 거라는 걸 나는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라오디게아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를 신중하게 읽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메시지의 그 2번 차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칩니다.